욥기 2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요 악인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당신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는 범패로운 것이니이다. 왜 나를 귀찮게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내가 당신을 알아야 되고 왜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왜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알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우리를 떠나소서. 뭐 그런 주장입니다. 15절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은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왜 무신론을 취하고 있냐면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즐거워하지 않았고 우리를 떠나소서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이 큰 죄가 되는 것은 고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분명한 진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그래서 그들의 죄가 더욱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얘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일깨우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더 깨달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무신론적인 이야기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을 무시해버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될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16절.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교리도 받아들이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나름대로 교리에 대해서 시인도 하지만 그의 삶의 계획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처럼 생활합니다.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그의 생활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 또한 가장 잘못된 실제적인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증한 모습입니다. 존재만 인정할 뿐이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그래 내 부모님 많다, 내 아버지지, 내 어머니지,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주인 맞아,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더욱더 악한 겁니다. 모른다면 가르쳐 줄 텐데 알고 행치 않으니까 이건 더더욱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실제적인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말단 직원이 사장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사장님 일 시키려고 전화했거든요. 나 사장인데 그 말단 직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만두려고 아마 생각한 사원인 것 같아요. 옛날 왕정시대 때
말단 포졸한테 나 왕인데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큰일 날 포졸이죠.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경찰이 돼서 툭 쳤어요. 왜 그래? 나 경찰인데. 그런데 뭐? 영어로 so what? So what? 그래서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치 않습니까?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실제적인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범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구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마지막 때에 가장 극한 도덕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있는 일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모양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형상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신앙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확한 교리에 대한 문답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나 일상의 삶 속에 그의 결정이나 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타락한 상태예요. 그게 바로 가라집니다. 쭉정입니다. 어느 날 심판날에 불꽃과 함께 날아가 버릴 가라지와 쭉정입니다. 당을 짓는 자요 성령은 없는 자니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지금 일상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고난 중에 정말 위로가 되시고 내가 범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맡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지금 이 순간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불처럼 일으키십니까? 아니면 혹 내가 믿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론상의 하나님입니까? 불행한 건 실제적인 무신론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정말 너무 통곡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이해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감동도 받죠. 그러나 지식적인 이해와 감동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듣는 만큼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변화가 생겼고 작년하고 지금하고 우리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에 대한 기억을 떠오릅니다. 시간은 흘렀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아주 감동도 우리 마음에 수시로 느꼈죠. 그러나 그 지식과 감동 뒤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면 그건 더욱더 통곡할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유익하다고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신앙인에게 이렇게 위로가 됐고 고난 중에 내게 정말 위로가 됐고 내가 가장 슬플 때 이런 위로를 받았고 내가 극한 유혹에 있을 때 신앙이 나를 건져냈다. 그런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의 복음을 힘있게 만들고 우리의 전도를 능력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복음은 그냥 지식이죠. 교리문답이죠. 살았다는 모양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런 섬찟한 표현이 딱 해당되게 됩니다.
자, 실제적인 무신론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병입니다. 그 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랑비, 이슬비에 옷 적시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입술로만 간증합니다.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생활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복음을 더욱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에서 벗어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시인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 중에 아주 부분적인 속성만을 받아들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된 예를 들자면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은 사랑의 하나님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부분적인 하나님을 취했습니다. 가톨릭도 어떻습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흔한 또 하나의 무신론은 부분적인 무신론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중에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가장 교묘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은 파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또한 부분적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원한 속죄라는 교리는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그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해버립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 예물은 달래는데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부인해버린다면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하긴 뭐 신문 보니까 결혼하자고 속여가지고 예물만 챙겨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거든요. 하던 발음을 발음도 안 되네요. 근데 좀 마음을 가라앉혀야겠어요. 아무튼 속죄의 교리는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 신앙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외적인 고백은 있어도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외적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인데,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지만 일단 교회를 벗어나면 직장에서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가정에서는 또한 무신론자가 되죠.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한 잘못된 또 하나의 무신론의 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그리스도인이 쉽게 범하는 무신론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만 받아들이는 것, 그거 역시 잘못된 거예요. 세상과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과 재물, 그런 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포기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구속, 다 사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 물질,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 내게 주신 가족들조차도 다 하나님은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당연한 얘기지만 주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면 그것 또한 또 하나의 무신론적인,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배척시켜버리는 무신론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말씀이죠. 자, 다르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사도들은, 우리 중에 목사나 전도사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그들이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외우면 말도 안 되죠.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만 주의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우리의 소유권을 완전히 주님에게 넘겨줬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는 우리의 부분을 취할 수 없습니다. 부분을 취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걸 취하십니다. 그 옛날 청교도들은 그리스도는 왕이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중간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신앙이 가장 잘못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죠. 열왕기하 17장 32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592페이지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죠.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결과를 아십니까? 그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더라. 그게 결과입니다. 타협은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결과는 아시리아에 의한 멸망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왕이신데 그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말 겁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며 나의 삶의 특별한 일부분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부분적이나마 무신론적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